감사라는 것이 신앙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노래로 표현되죠.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성도님들 일상 속에서 찬양을 많이 하십니까? 찬송가를 또 찬양을 읊조리거나 부르거나 또 많이 듣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감사가 많다는 표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그래도 건강하다는 증거일 수 있겠죠. 이 시편은 많은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립 2주년을 맞는 이 주일에 우리가 이 시편 118편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편 118편을 쓴 이 시인이 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인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감사하며 노래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다. 나의 구원이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완벽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냥 한 개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라크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한 200~300만 명 정도 사람은 많이 늘어났지만 노예에 불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었죠. 무기 하나 없었고 군인 한 명 없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이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그 민족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왕이 있기 전에 그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도 그들은 주위의 강대국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죠. 또 우리가 역사서나 선지서에서 보면 그 나라가 이루어진 후에도 그 주위의 초강대국들 이집트나 아수르, 바벨론 같은 그 나라들에 대항해서 싸워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또 놀라운 그러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에 10만 명이 넘게 죽는 일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역사를 아는 이 시인은 그리고 그의 민족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대한 일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것을 수확해서 곡식을 얻는 것 같지만 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그리고 태양빛을 비추어 주셔야 그 곡식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태양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비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충분한 그런 비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겨울을 지나면서 얼어붙은 그 땅을 우리가 무엇으로 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봄바람을, 그 봄 기온을 보내주셔야 그 땅이 녹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2주년을 맞는 우리 공동체도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저는 믿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연약함을 두실 것입니다. 좀 극복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일상이었죠. 그 전쟁, 강대국들의 압제에서 벗어난 결과는 자유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종식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십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귀환하게 됩니까? 그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가요? 그들이 어떤 군사를 조직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제국에 저항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 초강대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자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얽매였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시인은 이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불러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 날을 내가 보면서 지금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달았던 시인이 17절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달리 번역하면 내가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고 지금 살려두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하셨다. 또 살려두실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 생명이 있는 동안 내가 평생에 감사하며 그 은총을 세상에 증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그 연약함, 아픔, 그 철없는 그 행동들,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지금 시인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라들이 그를 에워쌌다 그럽니다. 에워싸고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살려두셨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 후로는 감사하고 전하고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해 주신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제 우리 리디머 교회 공동체에도 언젠가는 어쩌면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때라도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 공동체가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늘 우리에게 비추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인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 삶과 주변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반드시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심지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9절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좋다, 올바르다, 아름답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 다른 표현으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변함없고 영원하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들이 강대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의지하고 군사력 등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어떤 강대국들을 의지할 때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하지만 그 징계 안에서도 그분의 사랑과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 시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을 알고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공동체도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